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6장, 구약성경 욥기 2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도 그분 앞에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그의 보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으심에 놀라는도다.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자,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펼치신 우주론,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펼치신 우주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큰 바다에서 떼어낸 작은 한 방울의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큰 바다를 한 방울로 응집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책만 보고 광활한 초원이나 웅대한 산맥들을 보아낼 수 없듯이 성경 역시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그 전모를 속속들이 알아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불교에 불경이 있고 유교에 사서삼경이 있다라는 견지에서 성경을 말한다면 성경 역시 비상적으로는 기독교의 한 경전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은 취급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9절까지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제가 방금 읽었지만은 참 이 말씀도 위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신전에 신을 가두어 두고 섬기는 미신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뜬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미신이라는 미방 속에 살며 이게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하며 살면서도 진리를 감지하는 촉수를 끝까지 거두지 않고 무언가를 찾는 사람은 필경 어느 날인가는 문득 하나님의 신격에 눈떠 진리에 이르는 행운을 차지하게 됩니다. 믿음의 중요 선구자들도 성경 66권에서 각각 반응한 책들은 달랐습니다. 예컨대 마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선호했고 샘 존스나 요한 웨슬리는 잠언과 야고보서를 사랑했으며 예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편애했습니다. 그렇지만 문학인들에게 있어 책 중의 책은 욥기입니다. 특히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실로 욥기는 책 중의 책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욥기야말로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했고 필립 샤퍼는 욥기에 필적하거나 이 책의 선구자라고 할 만한 책은 없다고 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토머스 칼라일은 욥기와 같은 문학적 업적을 남긴 작품은 없었다고 했고 딘 브래들리는 욥기를 두고 이 책이야말로 성경에서 독보적인 책이며 영감받은 히브리시의 꽃으로 우뚝 솟아있다고 했으며 테니슨 경은 욥기를 두고 고대와 현대의 모든 시 중 가장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선구자들의 시각에서 멀찍이 벗어나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펼치신 우주의 실체들, 곧 우주론에 대하여 저 자신이 알게 된 것들을 중심으로 욥기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펼치신 우주론. 첫째는 북쪽을 아득히 펼치시고 우리 사는 지구를 허공에 매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여기에서 상반절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만 해도 사람들은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망원경이 발달되고 천문학이 발달됨에 따라 육안으로 하늘을 살피던 미개한 방법을 벗어나 아득한 거리를 극복하고 우주의 현상들을 인간이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득한 별자리들을 넘어 북극성의 뒤쪽으로 별도 없는 멀고 먼 공간이 무려 3조 광년이나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마침내 르크만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거리를 비로소 깨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허락하셨고 르크만 목사님에게 향상된 계시를 주셨으며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값도 없이 그 지혜 주석서를 통해 그 지혜를 주석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북쪽에 아득히 펼쳐진 텅 빈 공간은 실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일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이 걸리는 먼 거리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뻗어가는 속도를 지녔습니다. 빛이 1년간 뻗어가는 1광년만 해도 우리는 그 거리의 멀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도, 1000도, 1만도, 10만도, 100만도, 1000만도 아닌 무려 3조 광년에 이르는 먼 거리, 유한한 인간의 거리 감각으로는 실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거리입니다. 흔히 우리 인간은 우주에 대해 강대무변하다는 말로 얼버무리곤 합니다마는 그 말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외람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주에는 1천억 개의 은하와 각 은하에는 1천억 개씩의 별들이 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하와 별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이지만 북극성 뒤쪽은 3조 광년의 먼 거리를 펼쳐놓으신, 먼 거리를 허공으로 그냥 펼쳐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북극성 뒤에 그 멀고 넓은 공간을 비워두셨을까요? 전에 저는 그 공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날 이동할 우주의 하이웨이라고 이름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그때가 되어봐야 알게 될 일이라 생각해 봅니다. 자,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 도다. 요 하반절, 욥의 시대부터 AD 1400년까지 모든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지구가 어떤 것에 고정되어 있거나 무엇인가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무거운 지구를 허공에 매다셨다는 말은 단도직입적이고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인력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2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 (40장 22절입니다)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그할 장막처럼 펴셔서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편평지구론이라는 주장을 펼친 적이 있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 보는 것처럼 원형의 지구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태양도 달도 그리고 모든 행성들이 원형임을 알고 있고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만유인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끈을 사용하여 지구를, 태양을, 달과 모든 행성들을 그리고 별들을 매다신 하나님은 실로 위대한 분이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펼치신 우주론, 둘째는 물들로 둘러싸인 우주와 그 안에 풀어놓은 시간과 성운들로 자신의 보호자를 가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그의 보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자, 이 가운데서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끝나는 곳까지라. 이 구절은 우주의 경계가 물들, 곧 깊음으로 되어 있으며 낮과 밤, 그 시간은 물들 안에서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만 보아서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장 6, 7절 잠시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6, 7절. 창세기 1장 6,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요 물들이 바로 경계가 되는 물들이죠. 우리가 요게 읽은 대목에서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지구는 깊음 속으로 침몰합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게 지구가 깊음 속으로 침몰한 모습이고 성령님이 그 위로 거니시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기 6절에서 보면은 깊음 속에 침몰해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창공 위와 아래로 물들이 나누어졌다고 말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제 그 창공이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구가 여기에 좀 있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공간이 부풀어 올랐다 이거죠.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어 생겨난 창공. 이것이 오늘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경계는 물들 꼭 깊음으로 둘러싸여 있게 되었으며 밤과 낮 그 시간은 깊음 안에만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낮과 밤이 시간이잖아요. 하루의 시간을 낮과 밤으로 나눌 수 있죠.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 그게 깊음, 우주의 그릇은 깊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속에 우주가 담겨 있고 우리 지구도 거기에 허공에 떠 있는 거지요. 그는 그의 보호자의 정면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 도다. 우주는 사각뿔 모양의 피라미드처럼 생겼고 피라미드의 꼭지점은 현재 비어 있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가 완성되면 머릿돌로 앉으실 자리입니다. 나침반을 보면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이것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호자가 북쪽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유리바다가 이제 물론 우주 전체로 보면은 그 물들의 한 부분이 되겠지만은 특히 우리는 이 북극성 뒤쪽으로 3조 광년을 가면은 이제 절대 영도로 얼어있는 그런 이제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이 네 짐승은 그룹들이죠. 5그룹이 원래 있었는데 그 중에 덮는 그룹은 지금 사탄이 되어 있지요. 자, 우주라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애초에 우주의 경계인 기품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기품은 절대 영도가 마이너스 274.16도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리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물이 절대 영도로 얼면은 쇠보다도 더 단단한 그런 고체처럼 그렇게 되는데요. 그 물이 유리처럼 얼어있기 때문에 유리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얼음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있고 보좌 주위에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 그룹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사실은 성경이 그렇다고 함으로 그런 줄을 우리는 아는 거지요. 우리 중에 누가 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지요. 그래서 아무리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도록 그곳은 가려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연구를 해서 성능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쪽은 볼 수가 없어요.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물들은 우리들 머리 위에 떠다니는 구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천문학에 나오는 먼지 구름과 마젤란 구름으로 성운들이므로 과학자들이 아무리 보아도 수많은 성운들이 구름처럼 떠 있는 그 너머를 꿰뚫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이 한 겹만 가려져도 그 뒤쪽을 볼 수가 없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피라미드의 외벽을 이루고 있는 물질, 그러니까 물들 바깥은 시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만 시간이 흐르고 그게 밤과 낮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를 벗어난다 해도 시간 바깥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휴거되어 얼어있는 기품에 뚫려있는 오직 하나의 통로를 통해 셋째 하늘 낙원으로 들어가는 날 우리는 비로소 그 시간의 철조망을 넘어서 시간이 없는 영원이신 우리의 구주께서 계신 그곳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영혼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펼치신 우주론. 셋째는
노아의 홍수 때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여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던 천사들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 사람들의 소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맨 처음이었죠. 제가 이 설교 내용의 구도를 갖추기 위해서 절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도 그분 앞에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죽은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처소를 이탈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거인들을 낳았던 자들인데, 이들은 홍수에 사람들처럼 익사해서 지금은 지옥의 타타루스에 갇혀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사람으로 살았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 역시 이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휴거되면은 지상의 7년 대환란이 계속될 동안에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 참여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석은 최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때는 땅과 우주도 다 그러니까 땅과 우주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기품이라는 그 경계, 그것까지 전부 다 불타 없어집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의 광경입니다. 이때는 땅과 하늘이 불타서 사라졌고 지옥과 타타루스에 머무르던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 이제 허공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책들 이렇게 복수로 표기된 이 책들은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며 생명의 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행위는 한평생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기록된 책은 여러 권 있어요. 여러 권 있는데 생명의 책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름 석자씩만 딱딱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권 될 필요가 없죠. 그 생명의 책은 그 복수가 아니에요. 물론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위험 있게 좌정하시고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도와서 심판에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에 관한 일들이랴.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잠시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여기 이제 그냥 지옥에 던져서 일하는데 천사들 갇힌 곳을 흔히들 타타루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가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곳은 지옥이고, 천사들은 특별히 타타루스에 갇혀 있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그 다음에 유다서 6절 찾겠습니다. 유다서 6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유다서 6절이죠.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역량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심판할 역량점이야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성도들이 밤낮 법정으로 달려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 없죠, 실제는. 세상에서는 그러나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서로 송사를 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세상의 재판정에 나아가 세상 법정의 판결을 받는 일이 그야말로 허다합니다. 교회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다가 성도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든지, 조용기 목사 이런 사람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여성도와 간음죄를 범하다가 구청인가 십정인가 그 바깥 외벽에 갑자기 이제 여신도의 가족들이 들이닥치니까 이 목사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실외기에 그게 매달렸다가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목사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오늘은 비일비재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펼치신 우주론. 넷째는 기쁨, 곧 바다를 가르시며 재림하시는 주님과 교만한 자, 곧 사탄을 치시는 주님입니다.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이죠. 그가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분은 재림 때 기쁨의 통로를 통해서 재림하십니다. 기쁨, 이게 우리가 우주를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그리면은
깊음이 얇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그런 그 물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깊음을 통해서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나타낸 것인데 바다를 가르시며 이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출애굽기 15장의 홍해 사건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바다는 전혀 홍해가 아닙니다. 하박국 3장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 제가 손에 그 골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한날 어떻게 골무를 끼고 있다가 딱 그 골을 벗어두는 장소를 가방에 옆 그 자크 속에 넣어줬는데 그날은 그걸 다른 데에다만 넣어두고는 거기를 어디에 놔두는지 몰라가지고 그걸 다시 하나 사야 되는데 몇 번이나 상점에 들러서도 잊어버리고 해서 또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래 성경이 좀 새거니까 이걸 찾으려고 하면은 손에 침을 발라야 찾을 때가 많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5절.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바다의 정체가 바로 깊음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바다를 가르시며라고 할 때 바다에 해당합니다. 바다 곧 큰 물무더기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권능으로 가르신 바다이며 이제 우주에서 셋째 하늘로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넘어가는 그 경계가 되는 게 깊음인데 그 깊음은 절대 온도로 얼어 있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은 자인데 마귀의 힘으로도 그게 뚫고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그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이 하박국 3장 15절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나온 바다로 하늘들 위에 있는 바다를 가리킵니다. 하늘들 위에 있다 이러면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하늘이 두 개잖아요. 그 두 하늘 위에 있으니까 하늘들 위에 있는 그게 이제 바다가 깊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41장 31절에서 자 욥기 41장 31절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1장) 31절 욥기 4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이거 아주 그 마귀의 그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낸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 31절만 보겠습니다. 그는 깊음을 속같이 끓이며 이 깊음이 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경계에 있는 그 바다잖아요. 속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도다.
여기에서 기품이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존재가 바로 그 바다입니다. 이 마귀도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이제 짓단에는 이제 바깥 표면이 절대 온도로 얼어 있고 그 밑은 물로 되어 있는데 그 물의 양이 태평양의 몇십억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평양보다도 몇십억 배 더 큰 물 속을 마귀가 이제 짓단에는 뭐 신이 나서 한번 누벼보는 거겠지요. 그래가지고 막 헤엄을 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물보라가 막 일겠지요. 뽀얗게 물보라가 일어나는 그것을 그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 도다. 그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그 바다인데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 도다. 요 12절 하반절에서 여기서 교만한 자 스가랴 11장 17절의 우상목자이고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온 세상이 기이 여기어 따르는 그 짐승이며 욥기 41장 34절에 나오는 교만의 왕입니다. 이 자를 살해하는 무기는 물리적인 칼이 아닙니다. 욥기 4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9절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미며 그가 사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미며 그를 만든 이가 사탄을 만든 이 그룹을 만든 이가 애초에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자신의 칼은 말씀입니다. 그 사탄을 만든 이는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자신의 칼은 다름 아닌 말씀의 칼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그 칼이 바로 말씀의 칼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 말씀의 칼이죠. 날쌘 뱀 리비아단을 멸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날쌘 뱀 리비아단은 곧 마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지금이 아니라 최후의 백보자 심판 직전에 불못에 던져넣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아주 복잡한 퍼즐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시편 1편 2절 찾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말씀 곧 법에 있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그 성경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주의 법의 퍼즐이 가장 많이 숨겨진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아무리 공고한 때가 우리 앞에 이럴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번성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